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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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한 번도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에 제가 말이 막 빨라지거나 굉장히 조급해 보이면 성도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어린 전도사가 너무 무서워서 빨리 끝내고 내려가고 싶어 하는구나, 얼른 도망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긍휼한 시선과 따스한 얼굴로 쳐다봐 주시면 말이 속도가 좀 좀 천천해지고 마음도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또 귀한 분들이 서셔야 하는데 제가 서서 좀 실망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만큼 저도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막 몰려와서 그 일을 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기적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나나 옆에 있던 요한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회개의 역사라고 힘주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서 5천 명이 돌아왔던 그날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습게도 저는 예배의 능력에 대해 잘 모르는 전도사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또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는 역할을 바꾸어서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배 시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성경 읽는 시간이 더욱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예배가 인간의 죄를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하고 완악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선포되는 심판과 그 경고의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수요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당시 방주교회 사역할 때 수요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본당을 떠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앉아서 덜덜덜 떨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이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너무 힘이 빠져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두려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는 저주고 나쁜 것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배와 설교, 특별히 죄에 대한 설교와 그 경고의 말씀에는 죄인의 등을 떠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죄인의 목덜미를 잡아채서 하나님 앞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거부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아멘.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마치 적은 양으로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아서, 내가 지은 그 작은 죄가 시간이 흐를수록 쌓이고 쌓여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망치는 그런 누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한 일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없겠지, 나만 알고 있는 것이겠지 생각하지만, 나 혼자서 짓는 그 죄 때문에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에서 일이 실패하고,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죄책감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 예가 너무나 두렵게 잘 드러난 것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서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강렬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주님을 판 돈을 다시 돌려주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니까 유다는 결국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반발심이 조금 들어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심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하더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나의 스승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고, 나머지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찾아오는 작은 죄, 그것은 마치 내 품 안에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동일합니다. 새하얀 그 작은 알이 깨어지고 까여서 그 안에 있는 뱀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올 그 새끼 뱀은 너무나 작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그 뱀이 이만큼 커져 있어서 우리의 목에 뒷덜미를 물어채버리고, 몇 방울 되지 않는 그 작은 몇 방울의 독이 우리의 인생을 거꾸러뜨리는 무서운 독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시작은 어떻게 열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죄의 시작은 어떻게 그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의 문 앞에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이끌기만 하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는 죄를 선택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나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죄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갑자기 성경책을 읽다가 무심결에 떠오른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혹은 잘 되던 사업이 망해지고 내 병이 걸리고 모든 관계가 깨어질 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은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결과도 사람들은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을 때 이런 파멸이 오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였을 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거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명도 핑계치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 5분, 10분, 그 며칠의 잠깐의 쾌락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그 쾌락, 처음 쾌락을 잊지 못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여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을 받은 그 죄는 그때부터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생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법은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장수의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전쟁에 임한 장수의 가장 큰 승리는 적장을 살아있는 상태로 생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전략을 구사하여서 그 장수가 살아있으나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장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죄는 강력하고 포악한 적장입니다. 조금의 자비도 없는 죄는 우리가 죄의 문턱을 넘어 한 발 넘어왔을 때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그래, 네가 선택하고 들어온 것은 너의 자유야. 그러나 나가는 것은 네 맘대로 안 된다. 외치고 우리를 향해서 강한 손을 꺼밀어서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챈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죄에 갇힌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죄는 우리를 길들입니다. 때로는 가시가 잔뜩 박힌 그 몽둥이로 전신을 두들겨 맞는 듯한 그 아픔 가운데로 우리를 내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제정신이 아니도록 만듭니다. 어떤 날에는 너무나 좋은 쾌락을 줍니다. 너무나 좋은 위로를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될 때, 두려움과 쾌락이 병행될 때 인간의 영은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적인 마비 현상이 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마비되어서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때가 되면 사단이 주는 그 더러운 먹이에만, 사단이 주는 그 더러운 향기에만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또다시 포기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과 같이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그렇게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나락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잘 가는 것 같아도 과거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과거에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던지 간에 삶의 나락은 언제나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방에 수없는 올무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올무들이 우리 가는 길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우리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절망 가운데로, 그 나락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나락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조심조심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처럼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의 눈이 멀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앞을 걸어가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무지하고 가련한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육적인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세우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구름대와 같이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 보았던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살인자의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무지하고 불쌍한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은사와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주님을 거부하여서 주님을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전사님, 저는 2016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주님 계실 때 살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주님을 거부했다고 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흘겨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의 힘을 믿고 교만할 때, 누군가를 험담할 때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세상에 쓰레기들이 떠다니는 인터넷과 TV와 그 각종 게임들에 내 모든 시선을 다 빼앗길 때,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때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우울감으로 벽을 쌓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릴 때, 음란한 생각에 빠져들 때, 욕심과 야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걱정에 매여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채 몇 시간 되지 않은 이 오전 시간까지 우리는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주님을 거부하고 살인자 바라바의 이름을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그 어린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입을 열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라. 우리는 바리새인의 탈을 쓰고 서기관의 옷을 입고 거룩한 채 하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수없이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라. 나와 같은 바라바를 살려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간 그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와 그 살이 떨어지는 갈보리 언덕을 밟고 밟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라바를 외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갖고 있던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넝마 조각을 걸치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되었지,
나는 이만하면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인간 사회는 결과로 드러난 행동만을 봅니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몸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지라. 아멘. 우리의 행동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겉껍데기를 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두고 우리 스스로를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바쁜 일을 다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나는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등 떠밀려서, 부모님의 등 떠밀려서, 부인에게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마음의 정결함을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는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백과 인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내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죄의 끊어짐과 돌이킴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야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거든 말에 상처를 막 주는 말을 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입을 닫고 얼른 사과하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입에서 지혜와 사랑의 말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거칠고 폭력적이었던 이가 회개하고자 한다면 그 행동이, 그 겉모습이 완전히 유순해져야 합니다. 정말 약하고 쉽게 쓰러지는 사람이 이제는 결단하고 회개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단호해져야 되고 강건해지는 그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이 성도의 참된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우리들의 구원을 꺼내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진정한 너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냐? 진짜 너의 삶은 회개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매일같이 꺼내어보고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죄가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저를 봅니다.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를 봅니다. 며칠 전에 인천은 많은 눈이 오지 않았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애육원에 고아원이 있는 저기 충남은 굉장히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냥 보기에 한 30cm가 되는 눈이 한 3일 동안 계속해서 내렸어요. 모두가 잠들고 쉬는 그 밤 11시에 저희 방 아이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나가서 눈을 한번 쓸어보자. 우리가 오늘 밤 눈을 쓸면 내일 출근하시는 우리 고모와 삼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오실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하자 하고 아이들 셋넷 그 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근처를 깨끗하게 눈을 치우는 겁니다. 한 30분, 40분을 쓸었을까요? 한참을 쓸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고개가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아무도 몰래 하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빗자루를 들고 당당히 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고개가 돌아가면서 자꾸 잠들고 있는 이 애건 건물을 쳐다보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수고를 인정받고 싶어서 이 마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고개가 돌아가서 자꾸만 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조용히 해야 돼, 다 자니까 조용히 해야 돼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쓸고 있다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그거 하는 거 한 번 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의의라고, 그게 뭐 칭찬받을 의의라고 나도 모르게 자꾸 떠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갖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또 계속 돌아보고 있는 제 옆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제 마음을 꽉 하고 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모, 근데 진짜 신기해요. 뭐가? 눈은 진짜 먼지보다 작잖아요. 이만큼 작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깊이 쌓이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작은 불평과 그 작은 원망의 마음, 그 작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시간이 30분, 1시간만 흘려도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갇히고 사람들이 발목까지 묻히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것으로 내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끔 다락방에서 영상을 참 많이 틀잖아요. 뭐 어떤 선교의 손길 영상도 틀고 영상도 많이 듣는데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참 대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훔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전날 몇십만 원 훔친 것을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훔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그 시간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에서 벌써 마음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속상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외면하고 싶어지고 저도 모르게 얼굴에서 웃음이 없어집니다. 잘해줘야 하는데, 품어줘야 하는데, 더 끌어안아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과 발과 모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 있지요, 사람은 다 그렇지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수면에서 툭 하고 떠져 나올 때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산에 불과합니다. 작은 얼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수면 아래에 거대한 빙산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알려지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거대한 빙산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케렘을 선포하십니다. 케렘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작은 어린아이까지, 차마 이야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라.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는, 호흡하는 것이라고는, 가축 한 마리라도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라도 한 마리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셔서 그 작은 죄를 견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셔서, 너무나 깨끗하셔서 그 작은 죄가 있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칼로써 활로써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이건 작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건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껍데기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김미정 전도사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김미정으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드러난 열매인 삶을 보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 앞에서 나의 본심이 이러하다는 것을 다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한마디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이렇게 예배드려도
그 앞에 섰을 때 그 일을 겪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죄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방관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보시고 나에게 큰 심판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철미 선교사님께서 몸에 있는 문신을 지우고 싶으셔서 다 없애고 싶으셔서 과거의 삶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후회하시면서 다리미로 온몸을 다 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신 자국을 다 지져서 없애버리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선교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손을 잘라내도 소용없어. 문신이 다 불로 짓이겨도 소용없어.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라내도 소용없어. 너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해. 너의 그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겉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우리는 기회가 되고 상황이 갖춰지면 그 마음이 그대로 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이어지는 모든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보이기는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만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 달려갈 수 없는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끔 가다가 무엇인가 뜨겁게 올라오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매일같이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식어지고 쉽게 차가워집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듣는 말씀과 나의 삶이 겉도는 것 같아서, 이 아구가 맞지 않는 이 쳇바퀴 같아서 자꾸만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이 수렁에서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은밀한 성욕이 있습니다. 한번 파 들어가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라는 약함이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TV와 인터넷과 게임과 술과 마약과 본드와 그 모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내 삶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삶의 속의 한 부분, 내가 어느 구석에는 병들어 있는, 문드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한다고 숨기겠습니까? 전도사라고 숨기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숨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의 온몸을 가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한 구석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복종되지 않은 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역이 꺾어지고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결심을 촉구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올려서 최대한 이겨내려고 노력해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보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업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인간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 그 자체인 이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 중에 심한 도벽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이 있으면, 돈이 보이면 그 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갖고 나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훔치고 나면 그 돈을 그냥 아무데나 막 써버려요. 저 눈앞에 강아지가 보이면 일단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막상 몇 분 놀다 보면 흥미가 떨어져요. 그러면 주인이 멀쩡히 있었던 그 강아지를 아무데나 풀어놔서 죽게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 일을 하는 아이를 이제는 냉정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분명하게 죄를 짚어주고 혼을 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 너는 첫 번째로 언니의 서랍을 함부로 실핀으로 따버렸고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렸고 네 마음대로 써버렸고 하나 죄를 짚어주고 그 죄에 따라서 분명하게 벌을 상의해서 준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이 울컥하는 마음이 확 부출되어서 발로 문을 부서지듯이 차고 한참을 뒹굴고 울고 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가겠다고, 뛰쳐나가겠다고, 당신이 부모도 아닌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는 겁니다. 그 작은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무릎을 꿇은 채로 팔딱팔딱 뛰면서 고모 잘못했습니다. 고모 죄송합니다. 손을 파리채로 막 들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손 빌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고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고모. 저를 때려주세요. 아니, 난 너를 때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달려가서 파리채로 자기의 손목을 걷더니 여기를 미친 듯이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머리를 막 찧어가면서 잘못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잘못인 걸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역시 저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발발 뛰는데 제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울컥하고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 절망과 우울 가운데 매일 밤마다 깨어서 나 어떻게 하지 벽에다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죄악들을 끌어낼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밤마다 울었는데 새벽이 되면, 새벽 3시가 되면 벌떡 일어나서 제 마음 가운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네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회개하고 천국 가실지 몰라도 그 설교를 하는 너는 지옥 갈 거야. 왜? 너는 이중적이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겠지? 너는 다 지옥 갈 거야. 그 마음이 제 마음가운데 들리면서 제 등에 식은땀이 흐르게 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흐르고 그 자리에 그 위치 가운데 또 가게 되면, 그 상황에 또 처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 죄 가운데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무섭고 끔찍한 죄의 수렁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더 삶의 굴레가 되어서 나를 조여오는 이 무서운 마귀의 소나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포악한 죄라고 하는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 무서운 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줄 능력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 죄의 수렁 가운데에서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줄 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새롭게 되는 그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날이,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날이, 우리가 변화되는 그날이 주님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 그의 다리와 연약한 육신을 완전히 낫게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우리를 능히 살리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올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절망과 죄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은 삶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 회개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그날이 오게 될까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한 집으로 몰려갑니다. 쾅쾅쾅쾅 열을 맞춰서 간 다음에 그 집의 문을 부서서나 두드려서 문을 탁 열어 제키는데 그 안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채를 줍고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머리통만한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 죽여야 한다고, 지난밤에 간음을 저지른 이 여자를 쳐 죽여야 한다고 돌멩이 들고 수없이 몰려가서 이 여자의 머리를 낚아채울 때 그 건장한 사내들 가운데 포위되어서 이 여자는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옷이 다 찢어지고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채로 부끄러운 부분만 겨우 가려서 그 광장 아래 내동댕이 쳤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제 나는 이렇게 끝이구나 할 때 그 앞에, 무릎 꿇은 그 앞에 한 발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앞에 선 이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간음한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나의 생과 사의 결정이 이분에게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대답이 나올까? 이 여자가 두려워 덜덜 떨고 있을 때 뜻밖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툭툭 돌을 떨구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산발이 된 머리와 그 옷들을 감싸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서부터 한참을 두려워서 떨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낮에 만난 그 아침에 만난 그 이상한 분 때문에 내가 운 좋게 살아나기는 하였지만 오늘 밤에 나를 끌고 갔던 그 무리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다시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를 죽이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죽일 거야. 오늘 밤에 오면 어떡하지? 오늘 밤에 오면 어떻게 하지? 아침이 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쌓이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며칠이 지나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 가운데 덜덜덜 떨고 있는 한 여자에게 갑자기 창문 밖에서 와와 하는 군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창문을 내다보았을 때 저 멀리서 군중의 행렬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 여자가 이것이 무슨 일일까 하고 창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그 갈보리 언덕 위에 누가 계십니까? 며칠 전에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살려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갑자기 맨발로 저 산을 오르시는 것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이상하다, 저분이 왜 저기를 올라가실까? 왜 저분이 저렇게 수없이 많은 야유와 군중 소리를 들으면서 저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까 하고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온몸에는 마치 뱀이 핥히고 지나간 것처럼 피와 살이 뚝뚝 흐르는 그 비참하고 처참한 몰고 올라가 해가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상하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 같았는데 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서 저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네. 나를 용서해 주셨던 분이었는데, 나를 풀어주신 분이었는데,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저분이었는데 저분이 왜 언덕을 올라가실까? 여자는 저 먼발치에서 베일을 쓰고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갈보리 언덕 정상에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높이 올려 들려졌을 때 그 십자가를 멍하게 보는 여자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문득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기에 왜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저기에 왜 달려 계십니까? 사람들은 다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하느라 지금 주님이 저곳에 왜 계신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용서받은 죄인이었던 이 여자는 압니다. 아, 그때 그날 아침에 그 무서웠던 광장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나의 간음죄가 공중으로 흩날려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살려주시고 내 죄 때문에 지금 저분이 저기 계시는구나. 내가 돌 맞아 죽어야 하는데
저분이 나 대신 달리셨구나. 내가 비난받아야 하는데 저분이 나 때문에 비난받으시느라고 저기 위에 계시는구나. 내가 피 흘려야 하는데 저분이 나를 풀어주시더니 저분이 대신 잡히셔서 저렇게 죽어가시는구나. 저 여자의 마음 가운데 꽝 하고 맴쏟아쳐서 여자는 아마 그 앞에서 한참을 울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하지? 저분이 그냥 용서해 준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제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이 여자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뻔뻔스럽다고 욕해도 좋습니다. 갑자기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샘솟을 수 없는 기쁨이 또 밀어쳐 나오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고 부끄러워서 차마 입 밖으로 내밀 수 없지만 슬피 우는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떠오른 한 문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 나는 이제 정말로 자유하다. 이제는 밤마다 무서워서 울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나 주님이 죄송하지만, 너무나 부끄럽지만, 나를 치려고 했던 그들이 나 대신에 주님을 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 대신에 맞고 나 대신에 찢기시고 나 대신에 욕먹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한없이 거룩하시고 한없이 사랑 많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비참한 꼴을 당하셨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 십자가에서부터 나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수렁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절망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내 곁에 있는 그 누구도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할 때 여러분의 목걸이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본당에 크게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그 붉은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상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감성적으로 한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고 아버지께서 슬피 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감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상태로 나무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그 대상이 예수님이어도, 하나님의 근본 동체이신 그분이어도 죄를 입고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그 죄의 대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만든 법칙에도 일사부질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으면 한 번 벌을 받아야지 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벌 받을 수 없다는 법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진정으로 사실이라면, 우리가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뒤로 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너를 값없이 의인으로 칭해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나의 죄를 지고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바로 그날에
제 마음 가운데에는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이 머리로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비로소 몇 년 만에 깨닫게 되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로 선택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거듭났다면 나도 거듭날 줄을 믿습니다. 창녀가 거듭났다면, 완악한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일 이후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대하게 만리장성처럼 세워져 있었던 그 죄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내 앞에 좁은 길이, 그러나 아름다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좁은 길의 입구에 세워두시고 그냥 떠나가실까요?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잘 걸어봐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었으니 이제는 한번 열심히 걸어가 보라고 우리를 두시고 가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십자가 그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약속되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잊을 때마다 이것을 와서 보라고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채 미처 모를 때에라도, 내가 많은 지식이 없고 나는 무지한 사람이어도 내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때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무지한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글자 하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도 없었는데, 그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같이 읽은 것이 전부였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이 벌어졌습니까? 죄인이 십자가 앞에 회개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 죄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제는 그 삶을 직접 이끌어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죄가 드디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만족을 주었던 바로 그 죄가, 이 죄로 인해 행복하고 이 죄로 인해 기뻐했던 나의 바로 그 죄가 갑자기 모래주머니와 같이 느껴지고 역겨워지고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어제와 오늘의 모습은 크게 다른 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1년 전과 1년 후는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은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1년 전과 1년 후는 다르고 5년 후는 또 다르고 10년 후는 또 달라집니다. 왜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수전노 세리가 평생 돈만 알고 살아왔던 그 세리가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창녀가 끈끈이 같이 몸과 삶에 가득하게 배어있는 그 음란의 영을 떨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강도가 불끈하는 주먹을 멈춰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여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다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앞에 놀라운 증인이 서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떠난 베드로, 배신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변화될 수 있는 그 한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한 날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실 때 무엇인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서, 뭔가 주님이 평소와는 다르신 것 같아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주님, 어제와는 조금 달라 보이시는데 말씀과 표정이 뭔가 다르신 것 같은데 이제 어디를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앞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십자가 앞이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느냐? 아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뒤이어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네가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게 되리라. 누가복음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흔들면서 너를 정죄하고 너를 무너지도록 흔들어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라. 네가 돌아와서 굳게 된 다음에는 너의 형제들을, 너와 같이 흔들리는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너는 안 돼, 네가 지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호통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봅니다. 마치 눈물이 가득한 맺힌 눈으로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그날이 올 거야. 내일이면 그 후에는 너는 그렇게 무너질 거야. 그러나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해라. 절대 그날 넘어지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라. 무너진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보혈이 떨어진 이후에 디베랴 호숫가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청장년 동안에 주님을 떠나 배반하고 배신하였던 그 베드로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니 나는 주님처럼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하고 뒤집어서 못 박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용감한 사도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새롭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라납니다. 그 가지가 약하고 초라할지라도,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건강한 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가지의 힘이 아니라 나무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저 성도님은 옥토밭인 것 같습니다. 30배, 60배 결실을 맺어내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한 나는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햇빛에 말라버리고 사단이 쪼아먹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밭, 길가밭, 돌짝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부지런한 농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옥토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서 길짝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을 찾아다니면서 그 거친 밭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파고 끊임없이 뒤집어냅니다. 그 건강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 앞에서 황량했던 광야가 옥토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주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두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앞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가장 낮은 꼴찌처럼 저 뒤에 처져 있는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손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달려가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경주는 1등도 없고 2등도 없고 3등도 없고 꼴찌도 없습니다. 주님의 1등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후발대인 우리가 함께 일렬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 그 나라에 먼저 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겠죠.
나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그런 죄를 짓고 쓰러졌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음란하였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가 보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리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알몸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던지 간에 내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로 정결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토해내고 이제는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의지할 것 없어서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왔으니 주여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 아래로 숨게 도와주시고 떨어지는 보혈로 정결하여지는 은혜의 시간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이 자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